가정에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책임입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 책임 때문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정들도 많죠. 그걸 또 어머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자신이 가정의 또 책임자로서 또 가정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의 책임을 지신 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정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책임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냐?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늘의 복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늘의 복은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이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하필 아브라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가서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이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아버지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설사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순종하려면 먼저 명령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며 갔다는 겁니다. 제 삶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일은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나고 그것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라 했을 때 즉시 제가 사표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만지셔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또는 마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명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지키시고 환경을 통하여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어부의 생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거기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뼈저리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시느냐?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에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에 행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다른 큰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용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화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 붙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믿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즉 믿음이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가 큰 복을 받도록 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그걸 이룰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시간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은요, 그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운전해 가시도록 맡겨버리고 우리는 운전사 옆에 앉아서 편안히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자기가 운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일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간다는 것은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은 세계 지도가 있고 또 교통이 발달하고 또 뭐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온 세계 뉴스를 다 접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알지 다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거기는 어떤 곳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곳에 가라 할 때는 거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 지역에 살면은 여전히 그들이 생활에 들어가야 되고 또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사람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개수를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통, 아픔, 슬픔, 근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그런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내일을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전선에 참새가 앉아 있잖아요. 참새가 포수에 의해서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릴 때에, 우리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릴 때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맡기고 안 맡기고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삶을 빼앗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맡겨드릴 때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해. 아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행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를 못해. 그래서 행하려면은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이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복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에 의해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 하면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고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많은 자손이 있어야 돼.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 아직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으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많은 자녀를 두려면은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까? 그 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말로 하면 열국의 아빠 하고 척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은 감사하는 일만 생겨.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생겨요. 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입으로 남을 칭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입술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줘요. 그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그 이름대로 그냥 그 자녀들이 하늘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특별히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 미친놈, 길에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죽을 놈 하고 막 부모가 그런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 절대로 부모는 자녀를 저주하면 안 되고 입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모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못해도 칭찬해 줘야 돼요. 아무리 자녀가 못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항상 좋은 하이웨이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늪지대도 인도하고 가시밭길도 인도하고 좁은 길도 인도하고 진흙길도 인도하고 험한 길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기장에 보니까 1993년 7월 7일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31년 전이네요. 그래서 그 일기 노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걸 31년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복하면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생각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복하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받았다 할 때 무엇을 연상합니까? 재물을 연상하잖아요. 재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돈 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한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펼치시기 바랍니다.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좀 복잡하네요. 그런데 더 쉽게 이 마태복음 5장 이 복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한다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의 복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중에서도 최고의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사는 복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사는 복. 세 번째 복은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을 세 가지 요약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복.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같아야 돼. 뜻이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후손을 통하여 할 때 그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친밀할 때에 그 복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복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성도는요,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면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게 되면은 하늘의 복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중에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의심하면은 그 순간 한 은혜는 없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선거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4가지 단계. 자, 12년 동안 이 혈루증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해.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은 혈루증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여인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치료자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그 여인은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은 나는 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기도 제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한 달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부정적으로 보고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것 제일 싫어해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믿음이냐? 그분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내가 그분에게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12명의 제자들이, 몸 좋은 12명의 제자들이 삥 둘러 섰습니다. 그 12명 그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손을 대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또 12명 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보려고 예수님 주위에 막 쫙딱 붙어서 막 서로 밀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이니까 날마다 몸에서 자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몸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젓가락같이 됐을 겁니다. 그런 몸으로 그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하여 밀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동을 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말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러면 간단하지만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을 제끼고 밀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거,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악착 같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자기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치료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과거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다. 그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그녀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즉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참 힘든 그 가정에 갸웃이 손을 내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느끼기는 느꼈는데 설마 내 병 12년 전에 내 병이 나섰을까? 하고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 의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이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모르게 임했기는 임했는데 내 병이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린다.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 응답이 된 세 번째 단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믿어버려야 된다. 믿어버려야 된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네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돼, 간증. 자,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간증이거든. 이 여인은 그냥 믿어버리고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간증을 했더니 간증. 이 간증이 중요합니다. 간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간증은 간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잖아. 간증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간증함으로써 자기의 병이 확실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증했을 때에 34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너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고 주님이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누군가의 안수를 받고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간증이 없으면요 몇 개월 뒤에 다시 재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간증하지 않냐고 다시 재발해버려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네 가지 이 단계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이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고 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세 번째로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은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는 노란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노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주일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인내하는 믿음,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5일이나 6일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끝까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365장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 4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